요단강. 우리 초등부 제목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자, 앞에 PPT 띄워주시면, 자, 이 사람은 어떤 스포츠를 하는 사람입니까? 수영.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은 뭡니까? 수중 호흡기와 공기통을 지니고 잠수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수중 스포츠죠. 사람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주로 뭘 하던가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신기한 바닷속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자, 스쿠버 다이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공기통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기통이 만약 없다면 바닷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공기통이 없으면 1분도 바닷속에서 들어가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해녀 출신 있으신가요? 해녀 출신들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공기통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를 압축 저장해 놓은 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이 공기통 안에 있는 이 공기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우리의 이 짧은 호흡으로도 바닷속에서 오래 머물 수가 있어서 그 바닷속에 있는 좀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뭐 덕분입니까? 이게 공기통 덕분이에요. 만약 공기통이 없다, 과연 바닷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나 있겠습니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바닷속에서 공기통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서 공기통이 없으면 우리가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입성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죠. 그 성경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드디어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파란만장했던 이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몇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까? 그렇죠. 40년. 잘 알아요. 40년.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려 왔던 지도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도해 왔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드디어 나이 몇 살에? 20세에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죽고 나서 30일 동안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중요한 일은 지도자가 새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새로 세워진 지도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 세워진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리더십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는 겁니다.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자 오랜 세월 동안 모세 옆을 지키면서 정말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임자로 선택받게 돼요. 지난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정말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었어요. 모세의 신복이 되어서 정말 모세 옆에서 신실하게 섬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또한 이 날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동안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그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해서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영웅 모세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그 지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라예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갈망했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과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출애굽 2세대 사이에 놓여 있는 유일한 경계선이에요. 이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40여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지만은 불안한 마음을 이거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과연 나는 효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그 빛을 딱 비추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딱 임하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그 불안감, 두려움 한순간에 싹 씻어졌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세 차례나 막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있는 계곡이 있어요. 계곡 아래 요단강이 흐르게 되는데 요단강의 계곡이 너비가 좁게는 3km, 넓게는 23km라고 그래요. 그 계곡의 넓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강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30m, 너비가 30m 정도예요. 깊이는 50m에서 3m 정도. 그 정도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물살은 아주 거칠고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이때는 어떤 때냐?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물이 넘쳐 흐르는 때입니다. 범람하는 때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른 비가 막 내리고 또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이제 눈이 막 녹아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 강이 갑자기 불어나 버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너비가 한 30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너비가 갑자기 200m에서 넓이는 1000m까지 그 정도까지로 넓어져서 건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때가 바로 이 추수 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 한번 여호수아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3일 동안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거기다 진쳐놓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단강물만 3일 동안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저 강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못 건너가겠다. 야, 우리 가나안 땅 어떻게 가? 이런 두려운 마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건널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외에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 이것을 새삼 깨달았을 거예요. 3일 동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아마 이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이 3일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이 결코 낭비된 시간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시간이 바로 3일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널까요? 자, 어떻게 건널까? 학생들, 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건너야죠? 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물이 그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서 한 곳에 쌓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기 전날에 이제 지휘관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언약궤와는 거리를 둬라, 이렇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3개가 들어있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첫 번째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 항아리. 애들이 잘하는데요. 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이 3가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3가지 물건입니다. 자,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하죠? 언약궤는 그냥 막 사람들이 들고 막 운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네, 장대를 꿰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는 게 언약궤예요. 자, 이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2000 규빗. 2000 규빗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규빗이 몇 미터? 45cm에서 한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2000 규빗이면 거의 한 900에서 1000m,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항상 앞서가야 돼요? 언약궤가 앞서가야 돼요.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앞서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유를 4절 끝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땅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이 너희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가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알려주는 그 길로, 내주는 길로만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모형으로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려면 절대로 하나님 앞을 앞서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아는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어주는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은 당연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날이 밝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상황과 여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넓지 않고 물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어느 때, 추수할 때, 이건 도저히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정말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니 이건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됐던 거죠. 자, 6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요단강 도하가 이제 건너는 일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백성들의 길을 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9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약속,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또한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내가 내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보라! 뭘 보라고 그럽니까?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큰 증거가 바로 언약궤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취하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날의 역사적인 이벤트를 얘기하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디에 닿을 때? 강물에 딱 닿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안에 서 있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강 안에 서 있으면 강물이 어떻게 될 거래요? 강물이 한 곳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자신들을 삼킬지 모르는 그 물 한가운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 강물 가운데서 지탱해 있을 때 강물이 한 곳에 멈춰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버리겠죠. 자,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실넘실거리는
여러분 그 요단 강물에 여러분 발을 내디디라 하면은 내딛겠어요? 네. 오, 믿음이 좋아요. 네.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일 먼저 강에 이제 발을 들여놓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을 밟는 이 사건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딱 밟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그렇게 넘쳐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서고 강물이 이제 뚝처럼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막 멈추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막 건너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건넜냐, 어떤 방법.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의존해서 범람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수하는 강, 이 요단강, 추수 때 요단강이 어떻다고요? 평상시는 뭐 깊이가 뭐 50에서 3m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너비가 30m였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km. 막 이렇게 넓이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물살도 거칠지 깊이도 너무너무 깊어졌죠. 여러분 이게 요단강물이 추수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4장 19절에 가면은 때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정해 놓고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 이때를 첫째 달 10일.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3, 4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산들에서 녹아내리는 그 눈이 녹아내린 물에다가 봄철에 내린 이른 비의 물, 막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때, 첫째 날 10일. 홍수가 넘쳐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딱 닿았을 때 강의 상류 쪽으로부터 사르단 근처에 그 아담 성읍에 둑이 생기더니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16절을 가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온전히 끊어졌더라. 어느 정도냐? 여리고에서 여러분 아담까지의 이 거리가 27km라고 그래요. 그 27km나 되는 이 거리가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물이 없는 거예요? 염해, 사해까지 물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거의 50km가 물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쪽 물은 아담 쪽에서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막 댐처럼 막 물이 그냥 점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수위도 높고 물살도 빨라진 이 순간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제사장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위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만 이런 이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든지
이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이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 한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마른 땅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물은 어떨까요? 물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너는 동안 막 점점 쌓여지지 않겠어요?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물이 그냥 막, 근데 댐처럼 막 물은 점점 높아져 가요. 여러분, 그 높아져 가는 그 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해요? 왜? 두렵죠. 무섭죠. 저것이 언제 나를 덮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그 마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른 땅을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쌓여가져가는 그 흉흉한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이 제사장들의 이 수고와 이 제사장들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자신들이 막 엄모래올 것 같은 물이 막 점점 쌓여서 막 높아져 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물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원망스러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망도 불평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강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가운데 여러분 그 마른 땅에서 굳건하게 딱 서 있을 때,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참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너무 두렵거나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아픈 일이 생기면은 병원에 딱 들어가요. 근데 병원에 들어갈 때 수술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아픈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수술실에 들어갈 때가 가장 우리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장 크게 들어올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실 거라는 그 신뢰와 믿음.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도는 해왔어요. 근데 차마 말이 안 떨어져. 이거 말하고 나서 한번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에 어때요? 마음도 상하고 내가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막 두려워. 그럴 때 얘기를 하면은 또 거절당할 것 같은 거절의 두려움. 또 이거 이 말 했다가 또 어떤 말로 나의 마음을 상처 줄지 모르는 그 말. 이게 두려우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말 한마디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에 PPT 없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